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어린 아이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것도 그냥 어린 아이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하나 다 책임지고 챙겨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어린 아이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다 책임지시고 끝까지 책임지실 것 같으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떠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제자들은 두려움과 근심 속에 지금 근심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더 기가 막힌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제자들을 출교시킬 것이고, 즉 교회에서 쫓아낼 것이고, 심지어는 그들을 죽일 것이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이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믿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이게 잘못된 것인가 하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희를 교회에서 쫓아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쫓아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너희를 죽이면서 말하기를 야, 이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야, 그렇게 막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제자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큰 믿음의 영적인 가치관에 혼란을 빚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지금 잘못 믿고 있는 것인가?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문제가 있는가? 보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핍박하고 나를 죽이고,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막 얘기할 때 보면은 내게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들이 이와 같은 일들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다시 말하면 영적인 무지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안다는 것에 대해서 제임스 페이커는 책을 썼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랑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구분해 놓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랑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요, 그야말로 객관적인 그냥 아는 지식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 누군지 알지요? 윤석열 대통령. 압니다. 그 전 대통령도 알지요? 문재인 대통령. 압니다. 근데 그가 나를 압니까? 몰라요. 문제는 이거 아닙니까? 좀 나를 알면은 저도 혹시라도 여기 있지 않고
대통령실 부속실에 들어갔을지, 이 안다라는 것이요, 그냥 이 머리로 아는 것이랑 관계적인 아는 것은 다른 겁니다. 분명히 다른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요, 그냥 지식적으로 그 존재에 대해서 그냥 아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적인 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소개할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소개를 하느냐 하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자신을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삭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하나님을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은 그냥 막연한, 그냥 내 머릿속에 아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 실제적인 삶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함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조상철의 하나님이어야 하고, 원효섭의 하나님이어야 하고, 전설기의 하나님이어야 하는 겁니다. 바로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막연한 머릿속에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질적인 나의 삶 속에서 내 삶을 역사하시고 주장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어야 돼요. 이 하나님을,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이어야 됨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그 하나님의,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관계가 되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되어지지 않고 바로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다 챙겨주시고 죽으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심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이 있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관계를 모르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모르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 사람들은 그 시기심에 제자들을 핍박할 겁니다. 교회에서 쫓아낼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의 하나님으로 그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이 떠나가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더 많은 것들을 얘기해 주고 싶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자꾸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는 것에 대해서 듣고 싶어 하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자꾸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입니까? 여러분, 이 두렵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떠나면, 그리고 이런 일을 예수님이 우리 곁을 떠나신다라는 그 일에 대해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일어나야 될 일에 대해서 자꾸 이게 두려우면요,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관심을 자꾸 다른 데로 돌리려고 하고요, 그러려고 하는 습성들이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더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오히려 두려워하고 말을 피하는 그들에게 5절 6절 말씀, 5절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꾸 뭔가 얘기를 더 해주고 싶어 하는데, 혹시라도 마음의 갈등을 일으키고 혹시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날까 봐 예수님 더 많은 얘기를 해주고 싶어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자꾸 그 말을 회피하는 겁니다. 두려워하고 묻지도 않고. 좀 물어주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는 왜 더 말을 해주고 싶어 합니까? 그렇게 두려워하고 피하고 듣기 싫어한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떠나셔야 하고 떠나시는 것이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유익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떠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실 것이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시면은 더 큰 하나님의 축복, 더 큰 하나님의 능력,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주시는 그들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도와주시겠다라는 겁니까?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전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예수님이 떠나고 나면은 사람들이 이 제자들을 교회에서 쫓아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막 핍박해서 죽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잘하는 것이라고 막 주장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참 혼란스럽죠. 누가 맞는 겁니까? 제자들이 맞는 겁니까? 아니면 그와 같은 사람들? 그것이 옳은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막 주장하는 사람들이 옳은 것입니까? 여러분,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판결하실 분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보면은 책망하시리라고 말씀하죠. 세상을 책망하시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책망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권위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그 잘못들을 나무라는 겁니다. 잘못한 것을 따지고 나무라는 것이, 그것이 책망입니다. 지금 성령님이 오셔서 누가 옳은지 그리고 잘못된 것인지 분명하게 판단하시고, 그리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무라실 것이라고, 책망하실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 책망하시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은, 첫째는 뭐예요? 죄에 대해서, 두 번째는 의에 대해서, 세 번째는 뭐예요?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가 뭡니까? 우리는 죄라고 하면은 남의 거 도적질하고 다른 사람 때리고 그런 나쁜 짓 하는 것들을 죄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책망하는데, 그 죄가 무엇이냐, 그리고 의가 무엇이냐, 심판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또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죄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이렇게 말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지 않은 것이 죄다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 여러분, 지금 그 제자들을 핍박하고 제자들을 내쫓고 심지어는 제자들을 죽이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믿는 하나님, 그들이 섬긴다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은요, 그들이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아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전혀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존재에 믿는다, 이 의미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눈으로 예수님을 봤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런데 예수님의 존재를 믿는다, 이거는요 의미가 없죠. 지금 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 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세상은 너희들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소유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와서 내 삶의 영역에서 간섭하시는 건 싫습니다. 이거는 내 겁니다. 돈은 내 소유고 내 인생은 내 것이고 내가 알아서 내 삶을 살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너 소유도 너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고, 네 삶도 너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걸 믿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것이 싫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왜? 내 인생은 내 건데, 돈도 내 건데,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다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죄라는 것은 그냥 나쁜 짓을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이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간섭하시는 것 싫다고 몰아내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 것입니다.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간섭함을 인정하고 내 삶을 맡기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이것 외의 모든 것들은 다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령이 오시면 의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의를 좀 쉽게 제 식으로 표현하면요, 우리가 자랑하는 건 다 의입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남들은 가지고 있지 않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행복해야 되고 더 잘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의입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다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성적도 잘 나왔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좋은 대학교 들어갔고 다른 사람들보다 참 많이 높아졌어요. 학위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은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박사학위도 있고 석사학위도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잘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자랑거리, 그것은요 내 의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다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땅도 많이 가지고 있고 집도 여러 채 가지고 있고요. 내 수입이 얼마인데.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행복을 누리고 더 많이 축복을 누리고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은요 곧 나의 의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얘기를 하면은 내가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내 의입니다. 그리고 큰 교회를 내가 목회를 열심히 하고 큰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내가 더 잘 살아야 된다 그러면은 생각하는 그것은 곧 나의 의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성경을 읽었습니다. 내가 더 열심히 헌금을 했습니다. 남들보다. 남들 뭐 선언할 때 나는 10,000원짜리 넣고요. 10만원짜리 넣고요. 더 많은 것을 헌금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고 더 행복해야 되고 더 잘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건 곧 나의 의입니다. 남들보다 금식 기도를 더 했고요. 내가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 모든 것이 다 내 의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생각하는 그 내 의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냐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은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되어집니다. 그때 사람들은 자신의 의를 막 주장할 겁니다. 나는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나는 장로도 했고요. 권사도 했습니다. 나는 병자를 많이 고쳤고요. 나는 능력을 행해서 많이들 많이 추천했고요. 자기가 한 그 일들을 막 주장할 겁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 많이 벌어 헌금도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보시고 주님이 보시고 그 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요. 너 불법을 행했구나. 나가라 하면은 그 의는 아무 소용없는 의라는 겁니다.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실제로 심판의 자리에 가면은 우리는 각자 자신이 생각하는 그 의들을 막 내놓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의로 쳐주지 않으면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시는 그 의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성령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내서 밝혀주시고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의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의는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아멘.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의가 이런 의가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니 이게 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께 가는데 어떻게 갑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에게 지금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근데 어떻게 돌아가십니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는데 아버지에게 돌아가시는데 그냥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제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하늘 지성소에 가지고 가셨어요. 속죄소에 뿌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여졌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의는 내 의는 하나도 인정해 주시지 않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의만 인정해 주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 자랑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노력해서요, 내가 얼마나 잘났어요,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압니까? 내가 목사인데요, 내가 장로인데요, 권사인데요, 이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 이게 문제. 하나님 나라에 가는 데에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의에 대한 생명 심판. 그리고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데 그 심판이 무엇입니까? 11절 말씀에 보면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무엇이에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답니다. 이 세상 임금이 무엇입니까? 대통령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미국의 그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이 조 바이든이다. 저하고 성이 같네. 뭔가 친할 것 같은데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 대통령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에, 우리는 지난 시간 봤죠. 세상에 사회는요, 그냥 사회가 아니라 어떠한 경향성을 가지고 사상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죠. 이 세상의 사상을, 이 세상의 가치관을 주장하는 그 악한 세력인데 그 마귀의 세력을 뭐라고 예수님께서는 표현하시냐면 이 세상 임금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은 어떤 건 줄 압니까? 높아지는 것, 내가 잘 사는 것, 내가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부유해지고 내가 출세하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이것만 하면은 최고라고 그 가치관을 막 가르쳐주고 그렇게 심어주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그런 가치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임금은요, 이미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그 가치관이 어떻게 잘못되어졌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도 높이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출세시킬 때도 있습니다. 높은 자리까지 올려놓으시기도 합니다. 맨날 하나님의 백성들은 비리비리하게 막 못 살고 찌들어 가난하고 불쌍하게 그렇게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다. 정말 포로로 끌려갔던 고아인 이 에스더를요, 왕비의 자리까지 딱 높여 올려놓았어요. 여자로서는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야, 출세했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네. 여러분,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르드게 하는 얘기가요, 더 중요합니다. 너 왕궁에 있다고 유대인들이 다 죽을 그 조서가 내려왔는데 너 잠잠히 있으면은 너 혼자 왕궁에서 혼자 잘 먹고 잘 살 거라고 생각하지 말랍니다. 너가 잠잠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지만 너와 너희 집은 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왕비로 세우심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너 생각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높아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이 출세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높든 낮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만들어내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가치관입니다. 높아지고 낮아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합니다.
때에 따라서 최고의 자리까지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면요 망하는 겁니다.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높아진 거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으면은 망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망한 사람들 많지요. 최고의 자리 대통령까지 하면 못합니까? 감옥 속에 들어가 있는데 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정말 믿음을 사용해서 때로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내는 그 일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요, 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내시고 의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바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의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성령님은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은 높아지는 것이, 출세하는 것이, 남들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높이 올라가는 것이, 그것이 최고의 가치일 줄 모르지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말씀하셔요.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말하리라. 14절 15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떠나가신다고 말씀하시지만 그 떠나가시는 것이 영원히 그냥 떠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더 우리에게 유익한 성령을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요. 성령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떠나가셔서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루면서 세상 가치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